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만찬의 이 역사의 사건은 사복음서와 고린도전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은 중요했다 하는 것이지요. 사복음서 기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주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아는 성찬으로 바꾸신 최초의 사건이었고 마지막 6월절 잔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며 이 잔과 떡은 단순하게 6월절 만찬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확증하는 새로운 성찬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저희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지키며 절기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월드컵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전, 후반전 22분을 뛰고 나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약 3분간의 시간을 잠시 쉬면서 물 마시고 쉬는 시간이 전반과 후반 사이에 2번 특별하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고 또 전략을 다시 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머지를 어떻게 뛸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하게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22분 동안 뛰었던 것을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영적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개월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 마시고 다시 잘 뛰어보자. 너희들의 삶 잘 살고 있느냐. 전략 수정하고 또 주변도 돌아보고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뛰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작전 타임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수를 마시는 하이드레이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이다. 밥상을 함께 나눴으니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시고 전략도 수정하시고 교정하시고 바꾸시고 힘을 가지시면서 우리 후반전을 잘 시작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만찬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신령 가운데 강력히 임하여 회복되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회 또한 주님은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다짐합시다. 주님, 생명이 나에 있으니,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니 우리 모두가 그 생명 십자가 그 피의 흔적 값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며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드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며 받읍시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잔을 받으실 때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하며 받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228장) 4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 올립니다. 228장 4절입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정하여 주께 예배하며 성만찬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 샘터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새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다짐으로 이제 올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많이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박신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미 칸타타였습니다. 짧지만 감사했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며 주의 성찬을 함께 받으며 다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영성이 뜨겁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만이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절대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지만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감사하는 이 말씀 속에 앞에도 보면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 이것은 지속적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행동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나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건 내 스스로 기쁨을 창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기쁨을 창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했던 서신 중에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4장에 가면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관계를 분명하게 믿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사를 여는 키워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엔 그리스도. 바울의 사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감사를 여는 중요한 키워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 이를 분명 알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과 원망은 왜 생깁니까? 한 번도 불평 원망 안 해보신 분 늘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강해질 때 불평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이 200만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굶지 않고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해지는 순간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예수께 속해 있는 자거든.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 거기에 불평이 함께 따라옵니다.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는 많이 힘들어졌지요. 일단 교인 수가 줄었고요. 재정이 축소가 되었고요. 더 가장 큰 문제는 2030, 3040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약 34%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큰 위기죠. 우리 교회를 보면 평균입니다. 어떤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이 일과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고백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얻고 70년대 성장할 때 한국교회는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교회 짓는 거 쉽게 졌고요.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을 쉽게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답답함이 오면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은 높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스스로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얻을 것이 아닌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일생은 전반기 아주 힘든 세월을 살아갑니다. 속고 속이고 그의 인생은 처절하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만날 때,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날 때 그가 한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 배운 것 같습니다. 늘 경쟁 상대였고 늘 자신을 항상 괴롭혔고 자신에게 늘 항상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갖게 했던 그 형이, 그래서 그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서 그의 전반기 인생 자기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살아봤지만 그에 남은 것은 허전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형님 배우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역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셉은 어릴 적에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어릴 적에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그는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사랑 그 편애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배신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인간의 미련함과 인간의 미성숙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인간의 실패와 그의 약함이 만들어져 갑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가 아닌 그 나라의 총리로 그를 한 번에 높이사 그의 가족과 히브리 가문, 히브리 민족들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고백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무슨 말입니까? 태도라는 것은 쉽게 함부로 아무 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태도가 바뀝니다. 감사는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태도가 나오고 우리 삶의 감사의 태도가 나오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감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언제 멀어집니까? 조금 잘 되면, 조금 주머니가 채워지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점점 감사와 멀어집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아꼈잖아, 내가 애썼어, 자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려면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날마다 내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그런 말이지요. 반복적으로 애를 써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애를 써서 날마다 입술에 붙이는 겁니다. 태도가 바뀔 때까지 내 죄악의 본성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때로는 입술의 고백 같지만 그것이 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지요. 속으로 뭐가 감사해? 목사님 내 형편 아시오?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없는 반복적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은 가만 놔두면 원망과 불편으로 쑥 빠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가만 놔두면 원망과 불평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감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감사주의를 2번 주셨나 봐요. 성탄절도 한 번이고 부활절도 한 번인데 왜 감사주의를 맥주감사, 추수감사 2번이나 했을까? 훈련하라고. 오늘만이라도 훈련하라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형편 돌아오면 참 쉽지 않지만 내 생각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몸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친구들이 전화하면 물어요. 김 목사 어떻게 살아? 은혜로 살지. 언제부턴가 제 입술에 고백이 돼버렸습니다. 은혜로 살지. 그렇습니까? 은혜로 살지요. 내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삶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말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입술에 욕이 담겨있는 사람은요 그냥 욕이 나와요. 어떻게 되면 조금 불편하면 욕이 나와요. 요즘 청소년들 참 걱정이 되는데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염려가 돼요. 욕이 화장실 앞에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대화의 3분의 2가 욕입니다. 그것도 잘 욕은 맞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들만의 언어 뭐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이렇게 말 끝마다 거의 접두사 접요사가 돼버렸어요. 그거 아니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원망과 시비와 악한 말들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간신히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 감사할 요건이 없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입술로 자꾸 감사를 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박게 하사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입에 담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신앙은 현실에 붕 떠 있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삶에 구체화돼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입술에 감사를 담기로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묵묵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원망하고 살면 그때 원망하면 그때 불평하면 그때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주면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지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내 인격은 내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참고 견디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지요. 고백하면 그 고백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답답할 때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감사주일 됐지만 감사의 요건을 찾아보고자 하죠.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요건이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입술의 고백만이라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훈련이랍니다. 내가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나 감사를 훈련하면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를 일상화하면 예수 안에서 감사를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할 때 감사하지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여는 열쇠, 예수 안에서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난 예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까지 이 6개월의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를 노래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